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불행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죽음을 당했던 한 아말렉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한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 그 소식은 참으로 이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10년이 넘게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윗을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었던,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한 채 광야와 사막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던 그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처절한 원수, 그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그랬냐, 그 사울이 죽었느냐, 네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구나. 펄쩍펄쩍 뛰며 아마 춤이라도 추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저처럼 좀 내성적이고 주위의 시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대먹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면 비록 형편이 좋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사실 형편이 많이 안 좋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없는 살림을 털어서라도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슬퍼한 것은 사실 사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 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지 내심으로는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솔직하게 진실되게 이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왜 슬퍼했는가, 아니 그 원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지만 그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여야 한다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해서 그 사울을 세웠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그럼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하였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한지를 살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굳이 세상 사람 따질 것 없이 저와 여러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일에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허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그러죠.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사건만으로 보면 내게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기쁜 일이고 내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사에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에 엄청난 한을 품었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심중을 털어놓고 심중을 통하는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 그런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저히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바쳤어.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추앙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엄청난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한나의 모습과 같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나라의 생존이 걸린, 운명이 걸린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죽은 거예요.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왕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었고 나라의 생존이 지금 위태로운데 그저 자기 개인의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은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에도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성중에 들어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돌아갈 때에 그 가드와 아스글론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나라 민족들이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를까봐 그런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사실, 이 불행한 사실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라. 다윗은 비참한 심정에 달했어요. 나라가 무너질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전했는가? 때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불행한 소식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으로 막 좋아해요.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때로는 그 영혼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에 우리 청주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상남북도 전라도 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쪽은 피해가 많고 우리는 피해가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잘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그쪽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몰라 치솟아 가지고 어제도 마트에 갔더니 과일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예전보다 한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쪽이 잘 되고 누구 한쪽이 못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 그 지방, 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었잖아요. 러시아에 전쟁 나서 원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많이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 곡식값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좀 잘난 사람은 좀 못난 사람을 배려하고, 좀 가진 사람은 좀 없는 사이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했는가? 고인이 된 사울을 다윗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판받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울의 평생을 보면 그에게 장점도 있었고 잘난 점도 있었고 때로는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23절에도 사울과 요나단의 그 관계,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살리려 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 대립,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결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꾸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뭐 반발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끝까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고 끝까지 그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데 정성을 다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도 그 요나단이 친히 함께 나아갔고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고인이 된 그 사울을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원한이 있고 잘못한 것이 많지만 왕으로서 또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었다는 것이죠.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 남군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로버트 리 장군을 불러서 그 다른 동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리 장군이 그 동료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밖에서 잠깐 들었던 다른 동료 장교가 아니 로버트 리 장군님, 당신이 좋게 평가했던 그 사람은 껌핏하면 당신을 폄훼하고 당신에게 악평을 했고 당신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리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만약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물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 사람은 나에게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장군이 자기의 맡은 일을 어떻게 잘 하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대로 그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이네. 무슨 말입니까? 이 로버트 리 장군은 주관적인 사건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명철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라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도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심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해서도 다윗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사울에게 객관적이었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불행 앞에서도 개인의 감정적인 그런 평가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였던 사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멋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살폈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로 긍정적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